네, 안녕하십니까. 성경마서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의를 보니 성이 불탔고 자기 아내와 자녀들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안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아몬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에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를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 크게 궁금하였으나 그 하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께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 대답하시되 쫓아가 네가 반드시 정령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버솔 시내에 이르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버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덜해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께 데려다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우게 하고 모아가 뭉치에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어서 그가 낮 사흘 밤 사흘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너는 네게 속하였으면 어디로 서냐? 나는 애굽 손이 아말렉 사람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들며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의 남방은 유다에 속한 지방 갈멜남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내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갈 때 당신이 나를 죽이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로 맹세하소서. 그럼 내가 당신을 이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에 불려 사람의 땅을 위해 땅에 크게 탈취하였으며 먹고 마시고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며 약대다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의 취하던 모든 걸 도로잡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 탈취하였던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 대소를 물어나고 아무것도 이런 것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해서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가며 이르되 가로되 이는 다윗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저는 1962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교학교 나오는데 이제 군에 갔다 제대하고 난 뒤에 김천서 살았는데 그때 보원 장로교회에 제가 집회를 했어요. 대전에 있는 충남대 간호학과 그 여학생들 그 기숙사에서 간호학과 사감되는 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간호학과 기숙사에서 제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김혜경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이 보은 장로교회 장로의 딸이었어요. 그 아가씨가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보은 장로교회 제가 부흥의 강사로 그때는 사람들 나를 보고 다 장래가 유망하다 그랬어요. 24살 때인데 부흥의 강사로 나갔으니까요. 그리고 또 인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 해 내가 부흥이 안 내가 보은 장로교, 진천 감리교, 산천 생초교, 성주 7교회 4곳 교회를 한 해 겨울에 집회를 했어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복음 일을 하는데 보은 장로교는 가까워서 대전 왔다 가면서 자주 가요. 가서
구원받은 청자 와놓고 또 성경 얘기하고 하고 막 그랬는데, 그 분명히 구원받고 좋아했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 가니까 3년 만에 복음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 왜 그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 연 목사님이라 아주 나이 많으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그 교회인들이 내 설교하고 사이 막 회롱회롱 하는 거죠. 나는 그때 복음만 전하는 걸 목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복음을 잘 전하려면 전도자들을 길러내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1972년도에 71년도에 결혼해서 72년도 은숙이가 태어났고, 74년에 영국이가 태어났고, 76년도에 선교학교가 태어났어요. 72년도에 이제 은숙이를 낳고 돌이 되면 73년 1월 25일이 은숙이 돌이었는데, 은숙이 돌하고 그 이튿날 대구로 이제 이사를 갔어요. 대구로 이사 가서 74년도에 이제 영국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대구 파동에서 배추동, 상치동, 마늘동, 파동, 그런 파동인데, 파동에서 이제 2층에서 한 25명쯤 이제 성도들이 모인 예배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선교를 학교를 하라는 그 강력한 마음을 주시는데, 저는 내가 이 학교를 경영한다, 내가 학교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나 같은 사람 무슨 학교를 해, 말이 안 되죠. 이제 선교학교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한 25명, 선교학교가 뭡니까? 묻더라고요. 저는 이제 선교학교를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나도 막, 저희 이제 장모님의 오빠가 있는데, 장모님 오빠 인영빈 박사라고 해서요, 이분이 영국에 가서 영국 여왕하고 이야기를 해서 한국에 처음으로 영국의 지원을 받아서 성서를 출간한 성서, 한국 인영빈 박사 때문에 성경이 제일 먼저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책을 한국에서 인쇄하고 그러는데, 옛날은 대형 성서공회, 그러니까 대한하고 영국에서 같이 한다고 대형 성서공회 했다가 지금은 대한 성서공회로 바뀌었어요. 내가 그 이제 처삼촌이죠. 그러니까 처삼촌은, 촌수는 삼촌이라도 처가는 거리가 멀다고 처삼촌 뭐라 하죠? 예? 처삼촌 하여튼 먼 건데 서울 반포에 살고 계시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선교학교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냐고. 선교학교는 뭐냐 쭉 설명을 했어요. 저희 처삼촌 되시는 분이, 인영민 박사님이, 야,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노? 너무 좋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난 같이 할 줄 알았어. 그런데 이야, 참 좋은 생각을 했다. 사실 제가 그냥 선교학교하고 목회만 했으면 저희 교회 하나 가지고 있었겠죠. 선교학교 있으니까 한국에 지금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 교회에서 이게 막, 그때는 이렇게 상상도 안 했어요. 근데 네가 보다면 내가 나이가 너무 많다,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너하고 이런 일 한번 해보고 싶다. 나 아직 이런 일 한 번도 안 해봤다.
네가 잘해라. 당신 서재 있는 책 중요한 거 다 뽑아야 나한테 한 보따리를 주시는데 죄송합니다. 전 잘 읽지도 못한 책들이었어요. 영어로 되고 전부 영어. 이분은 뭐 영어 유창하게 하는 분이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좀 도와주시, 학교 못 하겠습니다. 가만 조용해요. 하나님 잊어버리는가 보다 싶은데 한자지는 또 성교학교는 마음을 이렇게 그래서 이거 매도 일찍 맞는 게 나겠다. 빨리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선교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1976년도입니다. 현재 선교학교 학생들이 84기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기에 10명이라도 840명이 배출된 거예요. 그 중에 옆으로 가고 세고 뭐 시험 들고 뭐 또 도망가고 뭐 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기쁜 소식 선교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선교학교를 했다는 것이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외국 가서 종종 제가 목회자 모임과 선교학교 강의하던 얘기를 하면 이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생각했느냐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또 항상 어디 잘난 사람이 있는데 선교학교는 잘난 사람들이 그래 많았어요. 그래 그 중에 뭐 특별한 사람들은 다 내가 박옥수 목사한테 뭘 배울 거 있나? 내가 더 나은데 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뭐 어떡합니까? 지가 더 나은데. 하여튼 뭐 별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지금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만약 내가 혼자 목회만 했다면 한 교회는 이끌 수 있었지만은 이 복음 전 세계인데 전 세계가 거의 다 교회 이루어진 거예요. 지난해 제가 피지에 갔었는데 피지에서 한번 조그만하지 한 장소 했는데 마지막 날 저녁에 장소 하나 나왔다 가면 이제 큰 여고 한 반쯤 되는 큰 홀에 모였어요. 근데 반쯤 되죠. 예. 사람들이 꽉 찼어요. 대부분 목회자들인데 설교 끝난 뒤에 막 감격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분들이 나와서 간증할 사람 손 들어라 하니까 목사님이 7분이 나왔어요. 간증을 시켰는데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뭐 간증한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너무 감사해요. 피지에서 시험도 오라 그래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똑같은 성경 아닌데 하나님이 쭉 마음에 이끌어서 주시는데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현재 전 지구 위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 다 죄인이라고 가르쳐요. 맞죠? 여러분 옛날 우리 교회 오기 전 다 죄인이라고 배웠지, 그죠? 우리 교회만 죄사함 받았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대덕 수양관에 가득 찬 사람들 보면 너무 놀라운데 우리가 이제 여기 건물을 생전에 건물을 지어봤어야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큰 거 뭐 처음인데 트레서를 이렇게 있는데 이 기둥을 지붕을 받친 트레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크레인이 와야 하는데 여기 골목이 좁아 크레인이 못 올라온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이 건물을 지으면서 여기가 이제 4층이죠. 4층으로 올라와서 길을 만들었어요. 김천시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막 우리한테 얘기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4층 여기다가 업자들 그 일하는 건축업자 물어봤어요. 여기다가 포크레인이 돌아도 이 건물이 괜찮나 물어보니까 괜찮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말 다 못 믿어요 사람들은. 그래 이제 막 1층부터 밑에 받쳤어요. 정말 딱딱 받쳐 이게다 포크레인 딱 몰고 돌으니까 괜찮더라고. 그래 한쪽을 이제 올려가지고 이제 받쳐놓고 포크레인을 딱 잡아놓고 여기서 조립을 하는데 지붕 위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뭐 건축에 전혀 모르니까요. 다치는 일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딱 맞아 드니까 김천시 건축가 직원들 가지고 놀라더라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건물을 탁 트레스를 이렇게 이 긴 걸 몇 메터 되면 그죠? 다 쇠 붙인 얼마나 무거운데 그 일을 하면서 자꾸 배워지고 자신이 붙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수양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저들 참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들에게 우리 같은 인간이 뭔데 이런 일을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고 지방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고 난 뒤에 선교사를 보내자. 그 막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여곡절이. 제가 그때 이제 대전에서 엑스포를 했는데 케냐에서 온 사람들하고 저 굉장히 친했어요. 대전에서 엑스포. 우리 학생들이 목사님 엑스포 외국에서 많이 왔는데 우리가 영어로 전도지 만들어 전도할까? 그래라. 그래 학생들이 와서 케냐 온 사람들 숙소에 가서 저녁마다 같이 노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오늘 학생 하나가 목사님 케냐 사람 불쌍합니다. 왜? 가니까 한국은 음식값이 비싸대요. 케냐에 비해서. 근데 케냐 사람들 음식을 못 먹고 고구마만 사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 하냐면은 제 아내 보고 우리 케냐 사람은 초대 한번 하자. 그래야지 이제 우리 대전 한바드 교회 있을 때인데 케냐 사람들을 초대를 했어요. 쭉 초대해 가지고 그때 이제 한 30명 되는데 식사를 쭉 대접해 줬어요. 이분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나라는 식사 대접 받을 때 선물을 사가야 가는데 선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서서 이렇게 노래하는데 막 춤을 추고 노래하는데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때 엑스포 대전에서 엑스포를 하면서 몇 월 며칠 날은 뭐 미국의 날 또 무슨 날이 정해져 있는데 케냐에 대해서 케냐 상공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상공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우리 그 케냐 사람들 장관님께 장관님 여기 박옥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우리 케냐는 너무 사랑해 장관님 인사해야 돼요. 그래 장관이 인사하러 오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오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전 식사 준비가 되는 좋다 그래. 몇 명이니까 18명 온다 하더라고요. 우리 그릇이 없어가지고 막 그때 그러고 그랬는데
식사 대접을 해줬어요. 그 이듬해 봄에 케냐 야요 스타디움이라는 큰 스타디움에서 행사를 하는데 이 장관이 저를 그래 케냐 처음 갔어요. 이분이 주최 측에가 저를 보고 설교 1시간 하라는 거예요. 케냐 사람들 설교를 1시간 못해요. 많이 35분 하고 하는데 저는 막 1시간 넘어 했거든요. 그거 막 종이 올라 빨리 끝내라 너 끝내라 내가 올라서서 막 그래가지고 그날 제 집에 와서 이제 소소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섬긴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섬기셨습니다. 나도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서 제가 허락하시면 저를 케냐에 보내주십시오 그랬어요. 여기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거든요. 이제 케냐에 가서 이제 하다가 이제 다 한국에 일이 정리하는데 왔다가 그랬는데 아직도 정리가 못해서 케냐로 일 못 갔는데, 이제 지금쯤은 어느 나라 가서 이제 될 것 같아요. 케냐 사람들이 우리 복음 듣고 너무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들이 전 세계 거의 대부분 나라의 선교사가 다 가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그 굿뉴스 미션이 세계 제일 큰 선교회가 되었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일하고 가장 정확한 복음을. 그러니까 외국의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한국 목사들만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 그러지, 케냐에 다른 나라의 목회자 우리 설교를 깜짝 놀라면 구원하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고요, 사람들 한국에 다 와보고 싶어요. 목회라는 게 이런저런 어려운 일도 있고 문제도 있고 큰 일도 많지만은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 보면 막 정말 자주 울었거든요. 대한민국에 나만큼 못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만은 못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 놔두고 나를 세워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막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형제 와서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또 때로는 시험 들어가면 막 짜증내고 막 불평하고 하는 사람 없지는, 그게 인생의 재미더라고요. 막 이혼한 부부가 와가지고 합치력 하니까 예 하고 대답은, 저는 이혼할 때 거의 싸워야 공산당과 그 적이 돼가야 헤어지잖아, 그죠? 근데 합치라는 예 하는 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변화된 사람들, 옛날에 어렵다가 달라진 사람들, 예수님 은혜 안에 있는 거 보면 야, 세상에 나는 그래서 목사 안 하는 사람 미쳤지, 뭐 때문에 대통령의 목사 대통령보다 훨씬 더 좋은데, 어느 회사 사장보다도 어느 회사 뭐보다도 이렇게 좋은 게 없는 건 목사가 되니까. 요즘은 이제 제가 거의 신방을 최근에 한 번도 못 했는데 딱 시간 맞춰서 상담하고 싶다고 올라오면 뭐 하루에 몇몇이 오는데 집에 앉아서 기름서 휘발유 값도 안 들이고 앉아가지고 교제하고 형제 기뻐 돌아가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 막 교회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굶고 배고프고 그런 것들이 지금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도 얼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브라질에서 캐토릭 교회에서 저를 초대했어요. 큰 캐토릭 교회에서.
합창단 합창해주고 박옥수 목사 메시지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무슨 말씀 전한 내용을 밝혀달래요. 그냥 아무거나 김범도 목사 아무거나 적어줘 했더니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 그래 뭐 대충 적어줬어요.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늘 부활절마다 고척 스카이 돔에서 그날도 고척 스카이 돔 하려고 코로나 못하게 해서 온라인으로 했거든. 제가 아는 설교를 통역을 하는데 영어로, 다음에 러시아어, 중국어, 불어, 그 다음에 에스파뇰, 그래 하여튼 한국어 6개 언어로 했는데 신기한 게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이제 시작되고 난 뒤에 했는데 200만 명이 들어왔어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이건 정확하게 200만 명. 그런 설교 암만만 해도 뭐 3만 명, 4만 명인데 200만 명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해 봄에 제가 집회를 했는데 나 허락도 없이 내 설교를 276개 방송국이 내 허락도 중계를 했는데 그해 가을엔 655개 방송국이 제 설교. 그래 박옥수 뭐 세계 유명한 사람이 돼버려요. 어떤 방송국은 방송 중계하다가 중단했더니 막 시청자 항의를 해가지고 난리가 나, 방송국에 막 난리가 났다고 다시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스라엘 갔었는데 제 설교 중계하는 방송국이 많았더라고요. 와서 인사하고 막 중계했다 그러고 이야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영국에 있는 방송 이런 방송 다 이스라엘에 왔더라고요. 전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 정확한 것은 오늘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하기를 우린 다 죄인이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박옥수 목사가 가르치기를 우린 다 의인이다 가르치지, 그죠?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대부분 똑같은 성경 읽고 아 우린 죄인이네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의인이네 그래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일반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거의 뭐 돈 세상 다 바치다시피 해서 했는데 죽을 때 되면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면 지옥을 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장로님, 훌륭한 장로님, 신령한 장로님 가는데 죄인 지옥 가니까 막 견디질 못해 막 소리 지르고 나 좀 어째봐 막 떠들다가 막 죽는 거예요. 많아요 그런 분들이. 왜? 교회 그걸 열심히 했는데 많이 죽을 때 자기 죄인이거든요. 죄인은 하나를 못 가는 거 아니까 벌벌 떨어요. 내가 2013년도인가 가나에 갔는데 가나 대통령 존 아타미 대통령이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는데 그래서 복음에 구원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래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놀라운 것은 아직도 우리 교회 세계 거의 대부분 나라는 죄인이라고 가르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무 일 안 하는데 은혜로 값없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죄를 안 지었는데 가만 말해도 되는데 죄를 무지무지 많이 지었는데도 의롭다고 하셨다.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 그래요. 죄를 지었는데 의롭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은 의롭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여러분 이런 노래 해봤어요? 여러분 이 노래 죄사함 받지 않는 사람들은 못 불러요. 이 말이 돼? 그런데 우린 말이 돼요, 그지요? 여기 십자가 피로 내 죄,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어린이 노래,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네, 주는 나를 사랑해. 너무너무 좋은 찬송. 오늘날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데 우린 다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설교 듣고 죄인이라고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그래 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 저를 이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웃어요. 그다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이게 꿈이 아닌가. 아무리 봐도 현실인 거예요. 꿈은 아니에요. 내가 죄를 사함 받았고 죄 사함 받아서 가득히 앉혀놓고 죄 사함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인가 싶고 꿈 같은 게 느껴질 때가 많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을 읽으면 자세히 우리 죄가 넘어가서 사해지고 막 그 자세히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죄사함 받으려고 회개도 많이 안 돼가지고 성경을 찾다가 성경을 읽고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대부분의 교회는 다 죄인이라 그래요. 예수는 죽었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30장을 읽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었어요.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있는데 왕으로 있는데 블레셋 나라에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가 나타났어요. 키가 6규빗 한 뼘이니까 약 3m더라 키가. 저는 키가 적은 편인데 우리 손자들이 키가 커요. 막내 손자가 지금 190쯤 돼요. 그놈이 내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애들 방학 되면 한국어 배우기 위해서 한국에 보내라. 그 학원에 한국어 배우는 것보다 낫다. 그래 왔는데 막내 그놈이 왔을 때 저하고 키가 딱 같았는데 2달 있다 갈 때 나보다 키가 더 커졌더라고요. 하도 저는 키가 적어가지고 남들 뭐 키 좀 적어가지고 키 크는 게 부러웠는데 손자들이 막 그 부러운 거다. 저 아버지보다 애들이 다 큰 거예요. 훨씬 큰 거예요. 인생을 사는데 우리는 생각이 단순해서 어떤 문제를 깊이 생각을 잘 못하고 순간 생각 그걸 거쳐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신 이런 일들을 보면은
처음엔 잘 몰랐다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하여 예수님 보내신 것보다 너무 하나님 마음을 쏟으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에 관한 이야기인데 읽기를 사울이 이제 왕이 됐는데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뭐 6규빗 한 뼘인데 그 생각 꼭 키가 3m더라. 3m. 그러니까 뭐 금을 그래가지고 뭐 덩치 컸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다 도망가는데 다윗이 갔어요. 야, 그러니까 네가 나를 강아지로 알고 막대기 들고 왔냐? 아자. 그래서 다윗이 물레맷돌 가지고 덤벼 탁 치니까 정확하게 이마에 딱 물맷돌을 박히면서 쓰러져 버린 거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이제 사울이 가서 블레셋을 이기고 와서 다윗 때문에 이겼으니까 오는데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기를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런 거예요. 그 있죠? 자, 이때 사울이 생각이 차이가 있었어요. 다윗아, 얘야, 상감마마, 저 이스라엘 여자들 노래 소리를 듣느냐? 황공무지로 소이다. 아니야. 사울이 죽은 사람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야. 그 말이 맞아. 네가 골리앗 안 죽였더니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 줄 알아? 너무 영광스럽다. 여자들이 전부 그렇게 노래하잖아. 그 말이 맞은 거야. 나는 천천히, 넌 만만히 맞아. 듣는지. 그러니까 나하고 손잡고 앞으로 일 열심히 하자. 그렇게 돼야 하는데 사울이 사탄이 들어가니까 다윗에게는 만만으로 내게 천천 돌리니까 그 얻을 게 나라밖에 더 있느냐? 왕자리밖에 더 있느냐?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여러 번 피했는데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다윗이 이스라엘 못 있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서 시글락에 살고 있는 거였어요. 어느 날 다윗이 남자들 전부 전쟁터에 갔다 돌아왔는데 돌아온 시글락이 전부 다 불타고 잿더미만 남았고 자기 아내하고 자식이 다 잡혀간 거예요. 사람들이 막 화가 났어요. 울 기력이 없이 울었어요. 그 다음에 무슨 다윗이 왕 된다 하더니 뭐 우리 처자 다 잡혀가고 난데 왕 되면 못하는 다윗 따라가기 유익이 하나도 없다. 우리 갈 길 가자. 그냥 다윗 돌로 때리 죽이고 가자. 그 험악한 사람들 입에 나온 소리 들으니까 이제 다윗이 생명이 위험한 거죠. 그래 그냥 지금까지 슬퍼했는데 그냥 슬픈 일만 생기면 괜찮은데 이제 다윗이 돌에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슬퍼해야 하는 게 아니라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애복까지 와. 애복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 우리가 따라갈까요? 따라 미치겠습니까? 따라가는 정령 미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시글락이 아말렉 산에 불타고 그런 게 막 어렵고 아이들 처자가 다 사로잡혀가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은 왜 하나님이 시글락을 불타도 내버려 뒀냐면은 다윗이 너는 이스라엘 내가 왕을 세 빨리
이스라엘 돌아와 그 이야기예요. 시글락 불타지 않으면 그든 그 뭡니까 블레셋 땅이 있었을 텐데 갈 데가 없으니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갈까요? 하면 어디로 헤브론으로 갔어요. 다윗이 헤브론에 도착하자마자 사울이 죽어요. 전쟁에 나가서. 그래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글락이 불타도록 하나님 얼마나 지켜서 왜 안 지켰겠어요? 이제 필요 없어. 너 이스라엘의 왕, 내가 너를 왕을 세울게. 그걸 몰랐을 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믿어 널 이렇고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선교학교를 합니까? 우리 선교학의 가장 특색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형제 다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제가 못났으니까 이제 뭐.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말씀이 안 들어가요. 결국 딴 사람 막 복음 열심히 전도하는데 빌빌 걸어 이제 그러기만 해요. 딱 보면 이제 선교학교를 제가 이제 뭐 46년 동안 했는가 그렇더라고. 76년부터 했으니까. 그렇죠? 하여튼 40몇 년 했더라. 그러니까 이제 뭐지? 척하면 삼척이고 탄하면 폭탄이죠. 연탄이 아니고. 박옥수 목사가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학생에 가르쳐서 전 세계 선교사로 보내니까 이제 우리 교회 선교사들은 전 세계 그 나라 거의 대부분의 나라 목회 우리 교회 선교사 다 존경해요. 아직 나이가 젊고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에는 50살 이하 된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전부 50, 60, 70이에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새로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앞으로 한 20년쯤 지나면은 이번에 코로나로 미국에는 문 닫은 교회가 많고 이제 목사들이 이제 목회 많아 목회 그만둔 사람도 많은데 목회를 지원하는 신학교가 다 없어졌어요. 우리 신학교가 현재 우리 신학교에 13,00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잘 믿어지지 않죠, 그죠? 사실이에요. 온라인 신학교를 하는데 다 우리 신학교 최고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복음으로 바꾸는데 인간적으로 키도 크고 잘난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제 친구한테 천충남이라고 있었어요. 그 친구 앞에 하면 내가 늘 기가 죽어요. 한번 내 친구가 내 물건을 가지고 다 부쉈어요. 얼마 전에 막 화를 냈어요. 야 옥수야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면 다야 이걸 이렇게 막 짜증냈더니 충남이 오던 나한테 야 옥수야 너 친구 사이인데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내 거 줄게. 내게 네 거보다 더 좋아. 이 자식이 날 기를 팍팍 꺾는 거예요. 이 자식은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노. 나 막 쫓고 그래 터져가지고 막 근데 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선교학교를 하게 하셨지요? 왜 나 같은 사람을 가장 못난 사람? 우리가 시글락이 불타고 아이들은 다 사로잡히고 슬퍼 그랬는데 왜 시글락이 불탄지 알아요? 다윗은 시글락이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내 너 왕 세워줄게. 그걸 모를 때 막 그들이 울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대놓고 다 이제 어떻게 됐어요? 우려야 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찾으러 나가야 아내와 자식들을 찾으러 가다 보니 길에 누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병 들어가서 죽어가고 있어요. 음식 주고 마실 거 주고 정신 차려. 넌 누구냐 하니까 내가 애국 사람인데 아말렉 종인데 우리가 시글락을 불질렀습니다 하는 거예요. 너 본부가 어디야? 날 안내할래? 나 그지 맡기도 않고 나 주기도 않으면 하겠습니다. 그래 하면 다 찾아가 보니까 이놈들 막 탈취해 먹고 마시고 막 술에 취해 있는데 막 이튿날 저물 때가 다 도망간 400명 다 빼앗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잠을 자러 가려는데 자기 집이 다 불탔으니까 다시 집을 짓는데 뭐 하루 이틀에 짓습니까? 다시 어떡할까요? 하는 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어디로 가게?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자마자 사울이 죽어요. 그럼 왕을 세운 다윗이 바로 왕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을 삼으려고 그 계획을 했는데 시글락에 불탔다고 다윗 죽여 막 그러면 근데 나도 지내놓고 보면 많은 어려움이 그때 그게 꼭 필요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걸 너무 놀랍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선교회가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이 조건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 목회자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하고 같이 맞아 들어가면 뭘 해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어디 가서 최고 나이 많은 사람 됐는데 최근에 하나님 저희들 교회 새로운 전도자 많이 일으켜서 너무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는 이번에 우리가 미국에 좀 많이 보내려고 해요. 왜요? 이제 계속해서 미국 목사가 모자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선교학생들 가운데 이제 영어 좀 하는 성령들 가서 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앞으로 미국을 우리가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한눈에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칸타타 할 때마다 그냥 칸타타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는 저녁 7시에 칸타타 시작하면 목회자 4시에 오라 그래요. 목회자 4시에 많게는 500명, 400명, 적게는 100명 모여요. 모이면 제가 복음을 한 2시간 동안 쭉 전해요. 복음 전하고 난 뒤에 그분들 다 좋아해요. 우리 복음들은. 그러난 뒤에 햄버거 하나씩 주면 이제 거기서 먹고 바로 이제 제일 좋은 자리 우리 목회자도 앉아주면 되게 좋아해요. 칸타타 할 때마다. 미국에 많은 목사들이 우리하고 손잡고 일을 해요. 저희 아무것도 아닌데 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 변질돼요. 정말 그 요한 웨슬리 같은 그 참 좋은 복음이었는데 감리교가 금방 다 변질돼 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자꾸 세속화되고 변질돼 가려고 그런 우리들 많이 보이는데 우리가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소위 민철 총회장님 세워와 일을 하는데
저하고 비교가 안 되게 잘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선교회를 통해 날마다 힘있게 일하고 온 세계에 복음 전하도록 해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 받은 걸 잘 놀다가 그냥 한나라 가려고 생각지 말고 여러분 주위에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 걸 배워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또 허락하면 해외 이제 요즘은 해외여행 많이 해외 가서 아들이나 손자 해외에 있으면 가서 그가 또 복음 전하고 오고 서술대로 복음 전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면 너무 좋겠습니다. 시글락이 불탔는데 하나님 그걸 통해서 다시 이제 블레셋 나라 못 이고 이스라엘 돌아가게 하고 왕을 삼으려 한 계획인데 처음 볼 때는 어린 것 같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당하는 거 처음엔 어리고 힘든 것 같지만 지나가 놓고 보면 다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사함 받으셨으니 그냥 사시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를 들여 복음을 위해 살고 주님을 섬기에 살고 주의 기쁘신 삶이 된다면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자녀가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얻게 될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시그라에 불타서 다윗을 돌로 치자는 사람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게 지나고 보면 다윗이 왕되는 그 귀한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복되도록 계속 이끄셨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60년이 넘었는데 구원만 60년이 지났는데 그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몰랐지만 지나고 보면 다 유익하도록 이끄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일하고 복되게 살도록 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삶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생각하고 복음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 여러분 삶을 더 복되고 영광스럽게 이끌어 가주실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전부 이 복음 위해서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전해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서서 세워 쓰시길 기뻐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예수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지만 무엇보다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함께 하나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일을 하는 동안 우리에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참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을 이루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형제자매들 위해 한우씩 크신 하나님의 축복 은혜가 넘치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